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 구하면 주시리라. 찬양대로 여러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늘 들어도 너무너무 좋죠. 어디에 갖다 붙여도 참 좋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 그걸 은혜다. 필리비안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 이 벨류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중력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가까이 잡아당기는 어떤 물리적 힘을 말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잡아당기는 영적인 힘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고 한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믿는 자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라. 거지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거지의 특징이 뭘까요? 거지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생각나진 않겠지만 체면이 없다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달라고 담대하게 조르는 거죠.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라 라는 말처럼 담대하게 체면 차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이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우리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죄 많은 우리들을 무한히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자가 받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무한한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책망하시지 않는 무한한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에 묶인 자로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너무 쉽게 깨어지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노출되어서 흔들리고 그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어쩌면 이미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묶인 자들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에이 죄도 지어도 괜찮지 뭐, 내가 악을 행해도 괜찮지 뭐, 무한한 용서가 있잖아,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되잖아. 아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의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죠.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찾아야 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산 이렇게 많은 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죽음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하지요.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때에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그 죽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을까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필요한 이 은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라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더욱더 힘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두렵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 그저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잔치가 열렸는데 소도 사야 하고요, 또 너네 경작도 해야 하고요, 또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핑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핑계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왜 게으름을 피웁니까? 우리가 더 부지런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오세요. 열심히 나오세요. 사모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맥주감사 주일이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절 감사에 참여했어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후에 맺어지게 하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감사가 이어지는 2024년 마무리까지 잘 가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또 맥주감사주의를 지내고 나면 7월이니까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또 휴게철이 시작이 되고요, 강과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나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더 사모하세요. 더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도봉교회는 정말 예배 잘하는 교회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막 흡수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영적으로 느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 근데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여기가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나와서 때를 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장 필요하다고 그리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늦지도 아니하시고 빠르지도 아니하시는 은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필요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해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필요해. 괴롭고 답답할 때,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혀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 괴롭고 답답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낙심되고 절망될 때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 앞이 캄캄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을 이기세요. 절망을 극복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래요. 지금 제게도 이 찬양이 필요하고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찬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없고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신가요? 정말 필요하세요? 필요하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세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전으로 여러분 나오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이 은혜의 보좌의 예배의 자리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의 후반을 우리가 시작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전반전은 문제가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또 패배한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2024년의 후반전을 시작하고 나아갈 때에 늘 날마다 감사가 이어지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여러분들이 나오면 틀림없이 2024년의 후반전은 역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이 땅 가운데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인생의 우리 후반전에 다시금 역전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